선지자별론연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에서 7장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풀무불에 대해서 사자굴에 대해서 4대 강국에 대해서 성대 나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학이나 또 때와 기한이나 나라의 흥망성쇠나 왕의 세움과 폐합이나 나라의 지경과 경계를 하느님이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는 7나라의 강국이 패권국가가 지나면 세상은 끝이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는 이제 바벨론 때부터 이 세상의 끝나라가 미국과 소련이 돼서 미국과 소련이 망하면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이제는 바벨론 때부터 이 미국 소련의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예언을 하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중화하셔서 결국은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어떻게 심판하고 어떻게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성대를 이루는 나라를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 성대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어떤 교훈으로 어떻게 사명자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3장부터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때와 기한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되죠. 그럼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주 궁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바벨론 시대에 있었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3장 7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납발과 피리와 수군과 사명군과 안군과 및 모든 악기를 듣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런 얘기를 해줬죠. 이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도 금신상에 절하는 것 자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이것은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이렇게 해서 황금주의가 나타날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물질만 있으면 다 된다. 하느님은 더 필요 없고 물질만 있으면 된다는 사상이 지금 강하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걸 또 어디서 보여줬습니까? 여러분이 또 잘 성경 자세히 본 분들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때 재앙을 내릴 때 몇 명 정도가 죽었나요? 3,000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24절만 소개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앗으란즉 그들이 이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랬죠. 이게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이게 제일 먼저 등장을 했거든요. 이것은 인간들이 이렇게 물질 만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물질을 섬기고 물질을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거와 이제 반대로 인간적으로 쓰여질 말세의 사명자들은 이사 1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쓰임받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은과 금의 물질에 현혹되는 자들은 하나의 참된 종이 되기가 어렵다 이거 말이다.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예언된 섭리거든요. 그럼 이때는 이제 광말 시대가 와서 이 시대는 흑암으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유물론, 인본주의, 헬레니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 인간들의 지식으로 인간들의 과학으로 인간들이 다 인간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드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산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때에서 환란장이 와서 이제 심판 때가 가까이 온 때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세 친구가 어떤 신앙을 절개를 시켰습니까? 아주 신앙 절개를 잘 느끼는 것이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건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죠. 이 말세 선거적인 종이 이제 예표로 신앙절개를 보여준 건데요. 이거는 변화성도가 돼서 재미를 영접할 이러한 수동들은 이렇게 영어간에 깨끗하고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될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7브레드는 풀브레드인데도 상관이 없죠. 이거는 이제 뭘 보여준 거냐? 우선 인간 동안에 핵무기 같아서 이제는 불심판이 남아있는 때인데요. 이 불심판이 와서 핵무기가 터져도 하느님의 택한 종들은 전혀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7배나 되는 풀브레드를 던졌는데 하나도 머리도 상하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걸 받으면서 뭘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변화성도가 이 신앙에 정렬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록 14장에 보면 변화성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다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천육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죠. 정절이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고 또 야고보서 4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 이제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부패된 이 문화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또 구별된 종이 되지 않고 또 멸망할 걸 보여준 것이죠. 이런 걸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사람들도 큰 복을 받았죠. 그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바로 나오죠.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백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않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불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니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들 몸을 해치 못하였고 그 머리털로 그들도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들을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려오니 각 사람과 각 나라와 각 방한한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랬죠. 이게 20절부터 30절까지인데 여기 이제 신앙의 열쇠를 잘 지키다 7배나 뜨거운 불물에서도 전혀 해함이 없었죠.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들이 신앙의 절기를 지켜서 이제는 불심판이 오는 이런 데도 전혀 상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이제는 왕권의 상급을 받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예배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무기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핵무기라고 딱 써있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예언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전쟁이 이제 오늘 아마겟돈 때는 핵무기 세상을 불때 없애는 전쟁이 오는데요. 몇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13장 5절에서는 우리가 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의 그 진노의 병기가
온 땅을 멸하라 하미로다. 진멸병으로 온 땅을 멸한다 그랬죠. 여기 이제 공산당이 특히 4대 강국, 5대 강국이 핵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죠. 여기 이제 신발을 준비한 겁니다. 요걸 14장 24분들에서는 이자 14장 23절에서는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와 불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지하리니 나 왕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멸망의 비라고 했죠. 이게 이것을 완전히 세상을 깨끗게 하는 청소하는 일이 된다.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이자 33장 11절 12절에서는 너희가 결혼을 되고 집을 향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배에서 불에 사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불에 굽는 횃돌이고 공기가 호흡이 불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핵무기가 터졌을 때를 얘기한 건데 이 구체적인 핵무기가 터지는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7대적 중에 7대적 대적을 쏟으면 이런 핵무기가 터져서 이런 일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 군데만 더 소개한다면 예수께서 9장 1절 2절에서는 살육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5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5대 강국이거든요. 살육하는 기계가 바로 이게 핵무기를 뜻한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핵무기를 5나라가 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이때가 인간 종말이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장입니다.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두 번째로 큰 나무 꿈과 다니엘의 꿈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꿈은 이제 금신상을 통해서 바벨론부터 이제는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제 소련, 미국으로 해서 이 세상 끝날이 올 걸 보여준 것이 금신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뭘 봤습니까? 큰 나무를 봤죠.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강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를 깨닫는 자들은 잘 없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4장 그거를 조금만 다 보기에는 뭐하고 4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제 박수장 벨사살이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내 꿈에 본 이상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내색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 주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요 건고해지고 그거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을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옛색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본즉 한 숫별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도 거리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은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떡이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롯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맺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같지 않냐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가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을 이런 대로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처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함이니라. 이것이 다니엘서 이제 9장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렸는데요. 여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지금 누구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까?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과하여 지고 장대하사 하늘에 닿으시고 그 권세는 땅까지 미칩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술잔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 나무가 뿌리의 그릇더기는 왕에게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은 하늘 이슬에 젖고 똘질심정으로 더불어 그 분량하게 7대를 지나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여기 이제 그 해석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의 버림을 받아서 이제 짐승과 같이 이제 7년이니까 7대니까 7년이죠. 7년 지날 걸 보여준 것이죠. 이거는 이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때는 큰 나무는 이 큰 왕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합당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왕을 폐하는데 7배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죠. 여기 이제 인간 동안에 되면은 세상의 권세를 받은 왕들은 지금 마귀의 권세에 있는 왕들이죠. 이 왕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 버림을 당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세상의 왕들은 버림을 받았다가 아마겟돈 때 멸망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런 일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을 내용이 여기 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를 말씀하는 거냐? 여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벌어지시죠. 그래서 4장 3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시며 의로우심으로 우리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니라. 왕의 세함과 폐함도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도 잠시 들어쓰게 해요. 허락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 때까지 남겨뒀다가 심판 때다 심판의 걸 보여준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큰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 분들 보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보면 이 겨자씨 신앙을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군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는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인데 느부갓네살의 꿈과 나무가 똑같죠. 여기 이제 왕권을 뜻한 겁니다. 이 겨자씨가 문제죠. 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말 갖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로수되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또 누가복음에서 또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여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이 이제 7영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고 천지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 보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결시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밭에 심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랬죠. 이게 이제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자유로운 권세를 받게 될 걸 보여준 겁니다. 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바로 뭐냐? 이게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직접 받게 되므로 이게 입맞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쓰임 받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대행자가 된 것은 뭐냐?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만민을 주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대행자로 받는 그 영이 오고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제 예수의 영이다. 이런 말 썼는데 이것이 주님의 대행자가 된 거거든요. 그건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해서 남을 중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온 거거든요. 이게 이제 2000년간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 일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로운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걸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5장에서는 벨사살 왕과 손가락이 쓴 글씨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또 해석하니까 이제 이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됐죠.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보여주는 의미가 크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또 이제 우리에게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베란간에 벨사살 왕이 있는데 벽에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시라는 글자가 나타났죠. 그 글자를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 글자를 누가 해석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5장 25절 29절에 보면 다니엘이 해석하죠.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갈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래서 끝나게 하셨다며 네겔은 왕이 조례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순바되었다면이다. 이에 벨사살 사람이 명하여 우리로 다니엘에게 자소를 입히며 금사슬로 그 목에 드리고 그러하여 소설을 내려 나라의 셋째 치대를 삼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은 행동을 보고 다 다스리고 이거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도 왕이 이제 합당치 않으니까 왕의 자격이 없으니까 하룻밤 사이에 왕을 피했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가 그때의 교훈을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이 이유도 이런 이유가 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은 뭐냐? 악의 세력을 강하게 해서 악을 심판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정권이고 사악한 정권이거든요. 그걸 심판하게 하는 목적으로 지금 많은 불의를 행해가고 죄를 많이 쌓고 있죠.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된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도 성경을 깊이 깨달으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아시는 일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우리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었냐? 심히 겨눈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일을 말로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소유와 사상을 다 검열하시고 합당한 자가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달아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왕부터 하나님의 쓰이는 종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삶이 되는 겁니다. 모든 감들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6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뭘 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 다니엘은 말세 사명자고 특별히 신앙의 정지를 지키는데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가두어지는 그런 모험을 듣게 됐죠. 이런 일들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뭐냐? 이건 선구적인 종에게 알려주는 예표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은 인간 정말의 짐승 정권인 북방 공산당이 와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할 걸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사자의 피해를 다니엘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전혀 안 있거든요. 이것도 말세의 사명자는 북방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기 때문에 북방 환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의 남북전쟁도 곧 오게 돼 있는데 이때도 이 말세 정도는 전혀 이거에 상관이 없고 피해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아까 다니엘 세 친구도 이제는 풀무불에도 상관이 없었다 그랬죠. 근데 풀무불을 해서 다니엘 세 친구를 빠뜨린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에 다 죽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자들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악한 정권과 사악한 정권이 남북한에 지금 악하고 사악한 정권인데 이 자들이 다 나중에 사시는 자기들이 다 불타 죽을 일들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참된 종들아 참된 민족을 기독교를 단합하고 참된 기독교 종들을 단합하는 이 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자기 무덤을 벗어 자기가 죽게 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도 이제 북방군대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 이 북방군대가 사자인 것을 이사 30장도 나와 있고 이사 5장에도 나와 있고 또 다니엘 나와보서 2장 11절 11에도 나와 있거든요. 이건 이제 북방 사자가 이제 환란을 일으켰을 때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은 말세의 사명자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동원하기 때문에 전혀 피해를 당치 않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네 민족을 대군 무기화를 보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무너뜨릴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내려왔다 그랬죠.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네 짐승 네 날에 대한 꿈을 꿨거든요. 이게 또 이제 인간 영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잠깐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빨리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진수에 가로되 내가 밤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소개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또 다른 짐승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보험뼈를 들었고 그 외에는 이스라엘은 새 갈빗대가 물렀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새 날개가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으며 고건대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를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고 또 미있어 큰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 2절에서 8절이죠. 요걸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네 나라가 나타날 걸 보여준 것이고 인간용으로 다시 이 네 나라가 4대 강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해 올립니다. 첫 번째 사자 같은 거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 독수리 같은 사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건 느부갓네살라고 왕을 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회원들은 누구냐? 요거는 제공권을 가진 미국을 뜻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두 번째 고음이 있는데 이 고음은 새 갈빗들 물었죠. 요거는 그때 당시에 메데바사 이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나라를 상징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죠. 근데 새 갈빗들은 바로 뭐냐? 이 메데바사가 바로 바벨론, 리비아, 애굽을 다 굴복을 시켰거든요. 다 정복을 했거든요. 그걸 뜻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현대는 뭘 뜻하느냐? 이거는 영국을 뜻한 거거든요. 영국이 또 새 갈빗 때는 왜 새 갈빗 때냐? 영국이 이제 20여 개 나라에 어쨌든 영연방을 정복을 했죠. 그때 가장 큰 나라가 누구냐? 호주와 인도와 캐나다거든요. 자기 나라보다 몇 배나 큰 것들을 다 식민지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새 갈빗 때입니다. 이것이 영국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범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이 표범과 같은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바로 헬라 제국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때 그 나라를 뜻한 겁니다. 그 나라는 이제 네 나라로 나눠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죠. 여기서 이 헬라나와 같은 나라는 현재는 누구냐? 표범과 같은 나라인데 아주 화려하고 가증한 나라거든요. 이 사상이 완전히 민주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사회주의도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유행의 나라고 이렇게 또 가정한 사상도 또 많이 있거든요. 또 네 번째는 이제 천리와 같은 아주 강한 나라가 나왔죠.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넷째 나라는 이제 로마를 뜻했죠. 그때는 뭐 로마가 완전한 패권 국가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왕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가이사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런 가이사라 불렀는데 그때 가장 악한 왕의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굽니까? 네로 황제죠. 여기에 이제 인간 정말의 넷째 나라는 소련이 이게 공산당으로 등장할 걸 보여준 겁니다. 가장 강한 나라고 또 많은 나라를 굴복시키는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10나라를 위성국가를 삼았죠. 그 중에 3나라를 또 이제 뿌리 뽑혔다 이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10나라는 지금 없어졌지만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 이것이 10나라의 의성국가였고 그때 세포는 이제 독점을 걷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큰 말을 한다는데 이게 바로 유고와 이제 알바니아, 이제 루마니아를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로 이제 인간의 4대 강국이 나타나는데 이 4대 강국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로 악한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다니엘서 8장부터 이제 설명이 돼서 이것이 스가랴 1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이것이 계시록 7장에서 네 뿔의 네 천사와 이제 네 천사가 되고 이제 다른 천사가 되어서 이 양대 지정이 나눠지는데 왕국 건설에는 말세 사명자와 세상을 망치게 하는 네 4대 강국이 나타나거든요. 4대 강국이 왜 이 기독교를 망칩니까? 이게 헬레니즘 문화로 물질 만능, 과학 만능으로 인문주의로 문화가 부패되고 타락한 문화가 돼서 참된 기독교를 하는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 이제 전삼자만에 첫대교가 나타났을 때 세상이 다 대적으로 멸망에 당할 세력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이제 세상은 이제 성대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소련은 미국은 3세대전을 망하게 돼 있고 소련은 아마겟돈 때 망하면 이제는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성대나라가 온다. 이걸 알려준 거거든요. 그걸 이제 계속 다니엘서 7장 이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옛적부 당사에 계신 자가 와서 즉기 높으신 자의 성도래요 신원하게 했고 때가 이름에 성대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됐죠. 성대나라를 이루는 거 신원한다는 말은 이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죠. 이건 순교자의 원수를 갚아서 성대나라의 것을 함에 뜻인 걸 알려주는데 이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런 일이고, 요걸 먼저 시간에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성전 안에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이게 천년 지상 평화왕국을 이루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다니엘서를 다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섭리를 잘 깨닫고, 때가 이러한 임박한 때, 전산념에 들어갈 날이 아주 임박한 때, 마지막 한 일에만 남은 때라는 걸 생각하시고 각성을 받아서 이제 진리 앞에 잘 순종함으로 이 말씀 읽고 듣고 이겨서 원자가 자원대로 해결받음으로 신반환란과 상관없이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